여러분 그 진리대로 오늘 제가 설교 이후에 저희들이 그 선교 입양식이 있어서 여러분 말씀을 좀 양은 길지만 조금 이제 간추려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진리대로 살고 싶어하고 또 그리고 내 뜻보다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하고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근데 우리가 막상 삶을 살면은 그렇게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 또 우리들도 교회를 다니지만은 하나님 진리 또 주님의 교훈대로 살기보다는 내 생각이 앞서고 또 내 주장이 앞설 때가 있어서 막상 신앙생활을 할 때는 이렇게 돌아보면 진리대로 하지 못하고 또 주님의 가르침대로 하지 못했을 때가 생각이 나면 저도 이렇게 돌아보면 그랬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좀 후회가 좀 됩니다. 그리고 왜 그때 그랬을까? 좀 내가 좀 좋은 판단을 하고 좋은 결정을 할 걸 그랬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영원히 진리대로 살 수 있을까? 이 주제입니다. 우리가 진리대로 주님의 뜻대로 주의 교훈대로 매번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 고민이 우리 속에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매 순간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지금 이렇게 하시다가 이렇게 하시다가 이렇게 하다 이렇게 하시는데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런 거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참 어려운데 누군가가 나한테 정말 항상 나한테 조언해주고 나에게 힘을 보태서 조력해주고 또 내가 부족하지만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누군가가 24시간 항상 붙어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그 조력자가 만약에 내 옆에 있다면 어느 정도는 거의 대부분은 우리가 진리대로 살 수 있고 예수의 가르침대로 살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들의 문제는 아무도 없는 나 혼자 있을 때의 시간이거든요. 그때 일어나는 감정, 그때에 쏟아내는 욕설, 탄식, 비판 이런 것들 여러분 우리가 그걸 이제 알잖아요. 근데 우리 옆에 그런 내 마음을 알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그런 내 생각이 도대체 답을 못 찾을 때 정말 놀라운 지혜를 이렇게 속삭여주고 또 내가 알아도 살고 싶지만 능력이 없는데 나한테 힘을 줘가지고 그걸 해낼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조력자가 도와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 내 옆에 있다면 상당 부분 우리는 괜찮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본문의 말씀이 그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린 영원히 진리대로 살 수 있을까? 우린 진리로 살아갈 수 있을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시간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매 순간 영원히 진리대로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의 교훈과 가르침대로 살 수 있도록 할까? 그건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생각을 압도해서 우리의 생각을 주님의 성령의 생각이 몰아내고 우리의 감정을 성령의 감정으로 우리를 바꿔버리고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의 삶에 실제로 역사하는 여러분 이 성령을 우리가 이 말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데요. 이 성령 충만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이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매우 간단합니다. 이제 이 본문에서 우리 16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은 지지난주죠. 추수감사절 전주에 기도에 대한 말씀이 나왔죠. 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치는 주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아멘. 네, 기도하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 16절을 보시면 거기에 두 번째 뭐라고 말하냐면 나 또한 아버지께 구하겠으니라고 하셨어요. 자, 두 번째, 내가 하나님께 아버지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구절은 여러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뭐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진실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든든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나는 졸아도 예수께서는 졸지 아니하시고 기도해주고 계십니다. 자, 내가 기도하고 예수님이 기도해주고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더 완벽하게 주님께서 놀라운 장치를 방편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그 다음 구절입니다. 또 거기에 또 뭐라 하냐면 그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주실 것이다. 다른 보혜사를 주실 것이다. 그것은 그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다른 보혜사. 여러분 보혜사가 뭐죠? 헬라말로 어려운 말인데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토이오스 이렇게 단어를 합니다. 이게 파라 그러면 뭐냐면 헬라말로 옆에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파라처치 그러면 옆에 있는 교회, 유사교회 이런 뜻입니다. 파라가 바로 옆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옆에서 뭐를 하냐면 돕는 자란 뜻이에요. 보혜사가 뭐라고요? 돕는 자.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조언자, 조력자, 위로자. 이 세 가지를 한다라고 이제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요즘 안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쓰는 말로 말하면 돕는 자라고 하시면 됩니다. 돕는 자. 근데 여기서 다른 보혜사라고 하셨죠? 이 얘기는 뭡니까? 1차 보혜사가 누구냐면 예수였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1차 보혜사예요. 즉 제자들이 조언이 필요하면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자, 제자들이 능력이 부족하면 예수님이 능력을 더해 주셨어요. 제자들이 낙심하고 좌절하면 예수님이 이 제자들한테 위로하시고 상담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늘 예수님이 든든한 존재예요. 예수님이 없다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온 인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고 또 아버지께로 가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자신들의 보혜사가 즉 돕는 자가 떠난다고 하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은 너무나 두렵고 불안했던 거죠. 그 이유는 그들이 믿고 의지하고 지혜를 얻고 능력을 얻었던 그분이 떠나가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난 이제 혼자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좀 보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도 하죠. 근데 여러분 1차 보혜사인 예수는 어떤 의미에서는 물리적인 존재잖아요. 보이는 그 몸을 갖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히셔서 대제사장의 뜰에 계실 때는 그 대제사장 문 바깥에 있는 베드로에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안 보이니까 물리적으로는 같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제사장의 뜰에 가셔서 비난받고 고문을 받고 고통을 당할 때 그의 제자는 그 벽 하나 사이 두고 문 밖에서
예수님을 이제 너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때 예수님이 옆에 있었다면 절대로 그 말을 안 할 텐데 예수님이 지금 눈에 안 보이니까 난 그를 모른다. 거기 저주하며 부인했다 마태복음에. 그러니까 욕하면서 나 그 자식 몰라. 내가 그 사람하고 관계 없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보혜사로 오신 거는 참 귀한 일이고 든든한 일인데 예수께서 몸을 갖고 오시니까 모든 곳에 계실 수가 없고 예수님이 눈에 보일 때는 든든한데 안 보일 때는 그분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있는 것보다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지만 너희에게는 더 좋은 보혜사가 오게 될 거라신 거예요. 그 전까지는 물리적으로 예수님이 보일 때는 든든했는데 안 보이면 불안했던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는 이 보혜사는 육으로 온 게 아니라 영으로 오는 보혜사인 거예요. 그 보혜사를 보내면 이 보혜사는 영원히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한 분이니까 70억 인구가 다 예수님 만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몸으로 왔을 때는 참 귀하고 좋지만 모든 이들의 예수가 될 수는 없었잖아요. 매 순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구약의 시대에는 보혜사께서는 저 하늘에 계셨어요. 저 하늘에 계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있는 존재들에게 말씀도 하시고 역사를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 시대가 됐을 때는 이제 그 보혜사는 몸을 입고 와서 제자들에게 당시에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혜사로 오셔서 직접 말씀도 하시고 치료의 능력으로 위로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로 이제 가시게 됐을 때 이제 그러면 이 제자들에게는 누가 그러면 돕는 자가 되겠느냐 했을 때 예수님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놀라운 방식이죠. 아주 초월적인 방식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육으로 있던 보혜사가 영으로 있는 보혜사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는 늘 돕는 자가 있는 게 되는 거죠. 이 보혜사가 육으로 왔다가 육으로 온 예수가 영으로 온 성령으로 바뀌게 되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간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고 계시고 그 성령이 여러분의 조언자, 조력자, 위로자로 여러분이 직접적인 효과를 주는 진리대로 살 수 있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 방식을 우리에게 허락했다는 걸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 하늘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그분이 내 안으로 들어와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와서 우리와 함께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위해 죽으신 것도 성령님을 우리에게 오게 하시려고 죽으신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생을 누리는 우리들에게는 바로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또 그리고 이제 육의 예수가 아니라 예수의 영과 우리의 영을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영이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리고 성도의 영을 성령이 교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들이 마지막 예배 그때 축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뭐요? 축도 한번 해보세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감화감동 교통하심이라고 끝내야 돼요. 무조건 교통하심이라고 끝내야 돼요. 왜 교통하심이에요?
감화하심, 교통하심 똑같은 말인데 교제하는 거예요. 성령이 성부의 영과 성자의 영과 성도의 영을 하나로 만들어 교제하게 하는 분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보혜사를 주어서 너희가 육을 살고 있지만 너희의 영혼이 언제든지, 너희의 인격이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것을 위해서 보혜사를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자, 그 다음 구절 우리 보면, 그래서 그가 오시면 그 성령님은 어떤 분일까요? 17절 보면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 진실과 진리를 우리에게 주는 영입니다. 우리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 얘기 들으면 그 말이 맞고요, 저 사람 얘기 들으면 저 말이 맞아요. 우리 이재명 후보 얘기 들으면 그 말이 맞고, 또 우리 여기 윤석열 후보 얘기 들으면 그 말도 맞고, 그래서 우리가 귀팔랑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제가 대표적인 귀팔랑입니다. 그래갖고 얘기들 그거 맞는 얘기네. 그리고 처음에 그것도 맞는 얘기네. 그 목사님 생각은 뭡니까?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 참 이 시대는 자기 중심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자기 중심의 이 표현을 하니까 그 얘기 듣다 보면 다 맞는 얘기 같아요. 또 어떻게 보면 또 다 틀린 얘기 같기도 해요. 여러분, 그런 정도로만 우리가 이해하면 좋은데, 이 세상은 어둠의 권세가 있습니다. 거짓의 영이 있고 반역의 영이 있습니다. 이 어둠의 영이 우리를 자꾸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그러면 부풀리게 하고 진실을 약간 비틀어서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말하게 하고, 또 그것을 갖다가 진짜인 것처럼 계속 부지런히 전화하고 만나고 뜻을 모으게 하고 사람을 모으게 하고, 이런 일이 현대사회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참 혼미한 시대입니다. 어떤 법령을 보고 조례를 보고 또 수많은 여러 가지 레포트를 보고 보고서를 보면, 특히 사업 투자하라고 하는 투자 계획서 같은 거 보면 세상에 돈 못 벌 사업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건 다 유리하게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은 참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며 살까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온 여러분이 진리의 영, 진실의 영이신 그 성령님을 여러분이 꼭 활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즉 여러분 안에는 이미 성령님이 계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바 아버지라고 주님께 부르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아니고는 영접할 수 없어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내주에 계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구석방에 가 계시는 거죠. 그 주님이 여러분의 집 안에 계시는데 안방이나 이 거실에 계신 게 아니라 저기 구석에 창고 같은 데 계시는 거예요. 한 번도 찾지 않아요. 조언을 구하지 않아요. 능력을 구하지 않아요. 그분에게 위로받으려고 안 해요. 와인 파티를 가고 좋은 여행지를 가고 좋은 셰프를 찾아가고 이런 것도 아주 나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위로가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요, 또 다른 혼란이 또 찾아올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그 주님을 활용할 수 있는 게 신앙이고 지혜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한 것도 결국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자고 해서 돌아가신 겁니다. 그가 거듭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준 건 거룩한 영이 거할 수 있는 이 방 청소를 하신 거예요. 깨끗하게 청소를 하신 다음에 여기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내주하시도록, 거주하시도록 만들기 위해 예수가 그 피로 내 영혼을 다 닦아낸 거예요.
결국 성령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원했던 방식이에요. 이건 이제는 언제나 항상 우리와 동행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그 성령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성부를 만나고, 그 성령을 통해 성자 예수를 만나고, 그 성령을 통해 성도가 연합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진리의 영 성령님 그걸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이 성령은 세상은 저를 능히 받지 못할 것이다. 받을 수가 없다. 왜 받을 수가 없나요? 세상은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중요한 거지.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주장이 중요한 거고, 내 감정이 중요한 거예요. 모든 주장들은 결국 내 억울함, 나의 주장, 이거를 위해서 다 모든 것들이, 심지어 국가와 민족의 역사조차도 다 재편해요. 재편집을 해요. 심지어 신학자들도 지금의 자기의 기독교적 어떤 운동의 방향을 위해 성경 자체를 편집을 하는 경우도 생길 정도로 타락한 시대고 혼미한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똑똑한 얘기 갖고 논리와 합리성을 갖고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혀 방향이 다른, 여러분, 이러한 혼미한 시대에 그들은 절대로 진실을 알고 싶은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모든 과거의 역사를 재편하는 건 미래에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진리의 영 성령, 진실의 영 성령을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주장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저를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또 어떻게 합니까? 알지도 못하게 한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즉 성령을 알고 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이 코로나 와중에도 이렇게 오셔서 예배하고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것은 정상은 아니십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하는 어떠한 여러분의 메시지가 올라온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여러분 안에서 뭔가 불안감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건 순전히 다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감정적인 또 그리고 지식적인 시그널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또 아멘을 하셨잖아요. 왜 아멘을 해요? 아멘은 그거 동의한다는 거예요. 갑자기 동의를 하는 거죠. 왜? 그 깨달음이 어떻게 옵니까?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믿지 않는 사람도 성령에 따라 순간 바뀔 수 있고, 성령이 내주하셔서 이 속에서 음성을 들려주실 수도 있고, 이제는 항상 압도적으로 성령의 사람이 돼서 진리대로 살 수 있도록 만드는 성령 충만한 삶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기에 그 성령을 이미 알고 계시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걸 넘어서서 저는 여러분이 성령의 세례가 임해서 여러분의 현저한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들이 완전히 변한 건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입니다. 그 겁쟁이 베드로가 완전히 바뀌어서 그야말로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를 잡아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 너희가 잡아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치면서 회개해서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막 외쳤습니다. 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성령이 그의 영을 압도했기 때문이에요. 이 시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영으로 살았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어디 계실 거예요. 그 창고 같은 곳에 계신 그 성령님을 다시 모셔드려야 돼요. 내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고, 주님, 내가 당신을 나의 보혜사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 이 겨울에 여러분에게 그 영적인 작업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계속 이야기하시는 것은 너희와 함께 저는 계시기 때문이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너희 속에 이제 또 계시기 때문이다. 18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 제자들이 지금 부모를 잃은 자녀들처럼 고아처럼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 가신다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가시면 우리 어떻게 해요? 그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방치하지 않을 거야. 참 고아들 얼마나 힘들어요. 부모가 없는 친구들을 저 청년 사역하면서 많이 만났습니다. 그들의 성장기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외로움과 고통과 두려움과 불안에 떱니다. 성인이 돼서도 참 그걸 극복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은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적지 않은 현대인들이 재정도 있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는데도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황량한 들판에 혼자 서 있는 것 같고 너무 외롭고 대책이 없고 그런 상실감, 그 공허감, 거기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고아와 같은 그 느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고아와 같이 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내가 너에게로 오리라, 오겠다는 거예요. 아멘. 다시 오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옵니까? 그걸 설명합니다. 19절에 세상은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여기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겠죠? 예수님이 돌아가십니다.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 말은 좀 더 의미를 확장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는 것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누굴 통해 그럴까요?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들은 지금도 예수의 그 영을 여러분의 영이 만나고 있는 거죠. 성령님이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시면서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았음이라. 뭐가 산 겁니까? 영이 산 겁니다. 여러분, 예수가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도 살아났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영혼과 그리고 예수님의 영혼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혼이 이 영들이 하나가 되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지금 세상은 철저히 육에 집중합니다. 통장 잔고에 동그라미 하나 붙이냐 떨어지냐 갖고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여러분, 지금 이 하나 땅 한 평 갖고 막 형제간에 막 완전히 원수가 됩니다. 조그만 거 하나 갖고 모두 집중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딱 서게 되는 그 마지막 순간에는 이게 다 쓸데없는 짓이라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결국 남는 것은 내 인격, 내 영혼, 보이지 않는 그 존재만 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살 방법은 성령님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성도들의 영혼과 영혼이 맞대게 되는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육적인 만남이 아니에요. 동호회가 아니에요. 여기는 영혼과 영혼이 만나는 곳이에요. 여러분, 관심을 기울여야 되고 그들의 인격, 그들의 영혼에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내면에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그들이 무슨 옷을 입었냐, 지위가 뭐냐, 아파트를 몇 평 사냐, 이런 거가 아니에요. 그 사람 영혼을 보세요. 부자라도 너무 가난한 사람이 있고 가난해도 너무 부유한 사람이 있어요. 그 영혼을 바라보는 게 교회고 그 영혼과 영혼이 맞대는 게 교회이고 그 속에 성령이 함께하여서 아들의 영이 임하고 아버지의 영이 임하게 됐을 때 성령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저는 2022년 내년에 한 달 남았는데 여러분, 저는 우리 시티미션 교회가 성령의 공동체가 되길 축복합니다. 영이 살아야 합니다. 육으로 살던 우리들이 이제는 영으로 눈을 뜨게 됐을 때 여러분, 완전히 전세가 바뀝니다. 외로웠던 내가 외로운 게 아니었다는 걸 알게 돼요. 내가 처절하게 나는 실패했다고 생각했던 내가 영이 눈이 띄어지는 순간 나는 그야말로 부유한 자가였구나 라는 걸 깨닫게 돼요. 진리를 알게 돼요. 진실을 알게 돼요. 그러면 자유롭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깨닫게 하지 않으면 진짜 참된 가치와 의미를 상실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짐승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시티미션 교회가 영원히 깨어나는 교회, 그렇게 되려면 성령이 우리를 깨워주셔야만 가능해요. 어떤 말로도 무엇으로도 할 수 없는
오직 성령이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예수가 사셨고 우리도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20절을 보면 너희가 그날에는 알게 될 것이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성령이 강림하시는 날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이 날이 상상할 수 없는 날이었을 겁니다. 이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곧 예수가 잡아 죽겠구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예수는 말합니다. 그날이 되면 너희들은 알게 될 거다. 내가 지금 말하는 게 뭔지 알게 될 거야. 너희들이 경험하게 될 거야. 그러나 제자들은 상상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는, 도취를 시켰죠. 그날에는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나의 아버지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사실을 너희가 알게 될 거야. 그리고 내 안에는 너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야. 그리고 너희 안에는 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야.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영으로는 가능합니다. 육으로 따지면 이 임신한 겁니다. 이게 3단계 임신입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고, 이거 도대체 상상이 안 되죠. 6이라는 이 계산법 안에는 이 연합이라는 게 말이 안 되지만 인격, 영, 철학적으로는 형이 상학, 이러한 그 영역 안에서는, 영의 세계 안에서는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 안에 있었다는 사실, 하나님이 그 예수 안에 있었다는 사실, 그 예수 안에는 우리가 있었다는 사실, 우리 안에는 예수가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이 영의 눈이 띄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이걸 알게 돼요. 설명하라 그러면 어려워요. 근데 아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알아버리는 거예요. 계산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알아버리고 이것을 믿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날에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때 그 성령이 임하면 예수가,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이 대제사장 뜰 안에서 고문받고 계실 때 바깥에는 예수가 없는 것처럼 느끼지만, 그러나 영으로 보면 그 고문받고 있는 예수 안에 베드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 모든 고초를 참으신 이유는 배반하고 있는 그 베드로를 품은 거예요. 그 베드로의 실수와 죄를 내가 품고 고문을 받으리라. 내가 고초를 받으리라. 자기를 배반하고 공격하는 온 인류를 품고 예수는 그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예수는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예수 안에 내가 있었구나.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내가 왜 그렇게 괴로워했을까? 내 안에 예수가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억울하게 울었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님이. 여러분, 이 감동과 이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21절을 보면 거기에서 얘기합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럼 예수는 우리 안에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의 계명, 즉 내가 너에게 말한 거, 내가 너에게 가르친 교훈, 내가 너에게 말한 진리, 이거를 가지고 소유하고 지키는, 그걸 간직하고 있는 그 사람은 곧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그것은 그와 내가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기독교는 복잡하지 않아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할머니, 할아버지라도 다 진리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처럼 단순하고 싶습니다. 그냥 주의 말씀이 내 속에 있으면 예수가 계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예수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강림하셨지만 그는 이제 영으로 가셨고 그의 말씀이 살아있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예수는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내 안에 그 말씀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은 곧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를,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랑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자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남자가 자꾸 나 너 사랑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매님이 얘기한 너 이거 좀 바꿨으면 좋겠어. 근데 안 바꾸고 기억도 안 하잖아요.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뭐 딴짓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거는요,
달콤한 고백이 아니에요. 사랑이 이루어지려면 달콤한 고백이 아니라 아주 스윗한 고백이 아니라 사랑은 그 사람을 존중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을 간직하고 있다가 때가 되면 그 말에 반응하는 거예요. 진짜 이번에 내가 남자 형제들한테 말할게요. 형제들 그 여자분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려면 여자분들이 그냥 스치듯 이거 되게 이쁜데 이게 뭐 백화점을 갔는데 이렇게 이거 되게 이쁘다 그리고 지나갔어. 그 말을 기억해야 돼요. 그걸 기억해뒀다가 반드시 그거를 사고 딱 줄 때 이렇게 할 때 여자가 반드시 이럴 거. 이거 어떻게 알았어? 그러면 그때 어디서 이렇게 말했잖아. 그 말을 내가 다 기억하고 있었지. 이렇게 말을 하는 순간 여자는 사랑의 도가니탕에 빠지는 거예요. 사랑은 말의 고백도 있는데 그건 요한이 말한 것처럼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아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그 말은 결국 그 사람의 말을 내가 기억하고 간직하고 지키고 있다. 그건 존중이고 그건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독교가 말씀합니까? 그건 내가 예수님을 사랑했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귀한 거예요. 근데 내가 말씀을 들어도 다 잃어버려요. 그건 내가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지 못하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들은 말씀이 어떻게 기억나나요? 성령님이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생각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이제 나를 사랑해? 그러면 내 아버지가 사랑해 줄 거야. 즉 아버지와 아들과 성도가 하나인 거예요. 이 관계의 기반은 사랑이에요. 사랑을 해야 들려요. 사랑을 안 하면 잘 안 들려요. 들리는 게 먼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저희 딸이 100점을 이제 전교 1등을 몇 번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안 믿으시는 분이지만 사실입니다. 그 체육을 한번 했고 역사 전교 1등을 했습니다. 100점만 맞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틀리는 게 없어요. 왜 이렇게 하는? 근데 이제 그 이듬해에 점수가 이제 그만큼 되지 못했습니다. 아주 그만큼 되지 아주 굉장히 현저히 떨어졌는데 그 원인을 제가 딱 발견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역사를 가르친 선생님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 역사 선생님이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역사만 계속하고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막 관심 있고 그러면 더 귀담아 듣는 거예요. 사소한 것까지 다 보이고 기억이 나고 막 준비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안 들리는 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한 사람 얘기는요 숨소리도 들려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아기의 울음소리도 들려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복잡한 맛대에서 으앙 하는데 우리 애기인지 금방 알아요.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고 있다. 그러면서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러면서 얘기해 내가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영적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랑하는 것이고 이 사랑하는 거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성경적인 사랑의 핵심은 생각나는 거예요. 사랑하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도가 성령에 의해서 계속 이게 이제 관계를 갖습니다. 어떤 관계? 사랑의 관계. 그 사랑의 관계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뭡니까?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 생각나고 예수님이 생각나고 그럼 사랑하는 거예요. 아기가 생각나면 아기 사랑하는 거고 남편이 자꾸 생각나면 남편 사랑하는 거고 여러분 사랑하는 건 생각하는 거예요. 그 생각나게 하는 걸 누가 하세요? 성령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거, 예수님이 좋아하지 않는 거 죄도 생각나게 해요. 성령은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요. 느끼게 하는 거예요. 22절에 가롯이 아닌 유다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가롯이 아닌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 유다가 2명 있습니다. 하나는 가롯 유다고 하나는 다데오라고 하는 유다입니다. 여기는 아마 다데오 유다겠죠. 다데오입니다. 그가 말을 했습니다. 주님, 당신은 어찌하여 당신은 우리에게는 자기를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나타내지 않는다고 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23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면 그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저를 보십시오.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세상에게 나타내지 않고 왜 우리에게만 나타납니까? 그 얘기를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세상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들려지지도 않고 보여지지도 않아. 내가 안 나타낸 게 아니라 그들이 나를 알고 싶어 하지 않은 거야. 근데 너희는 잘해도 못해도 날 사랑하잖아. 그러니 너희가 내 말이 들리는 거야. 내가 생각나는 거야. 그래서 너희한테는 드러나지만 세상에게는 절대로 드러나지 않는 거야. 여러분이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교회가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부담이 되고 또는 애처롭고 눈물이 나고 감사하고 그렇습니까? 그건 여러분이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 들려요.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 보여요.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그분을 사랑하지 않기에 무슨 얘기가 와도 이상한 소리 하나 보다. 저 개독교들 뭐 이상하게 또 무슨 짓 하려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여러분 그들이 주님 자체를 관심과 생각과 사랑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 주께서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성령이 그들을 만지지 않으면 절대로 그들이 그 예수의 음성을 들을 수도 관심을 가질 수도 사랑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가끔 예배당에 이렇게 처음으로 교회 오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여러분 있죠? 제 친구도 얼마 전에 왔다 갔어요. 왜 그런 일이 있습니까? 이거 온 이유는 뭔가 그 마음에 움직임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아멘. 그들의 마음을 만지고 교회 가고 싶은 마음, 내가 좀 진리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 내가 잘 모르겠지만 뭔가 내가 마음이 끌리는 여러분 그 마음을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들리기 시작해요. 그렇게 될 때 복음을 전할 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요. 고구마가 익었나 안 익었나 찔러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전도는 그런 거예요. 안 익었는데 계속 가면 안 돼요. 익었나 안 익었나 이제 예를 들어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벌써 성령이 만진 사람은 안 그래도 내가 좀 교회에 대해 생각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일단 젓가락으로 고구마를 익었나 안 익었나 찔러보듯이 일단 그 예수 얘기를 자꾸 해야 돼요. 교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찔러보면 교회 다니세요? 쭉 한번 찔러보세요. 그럼 안 그래도 내가 좀 교회에 관심이 있다고. 여러분 찔렀는데 교회 다니세요? 그럼 당신만 다니세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말을 섞으시면 안 돼요. 아직 성령이 익히질 않은 상태인 거예요. 재밌게 얘기했는데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24절로 넘어가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 내 말을 지킨다는 말을 간직한단 말입니다. 말을 아무리 해도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지키지 않고 말을 다 버린다는 거예요. 그 너희가 듣는 말은 이제 그 내 아버지의 말씀이다.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말이다. 나를 보내신 이의 말이다. 그러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간직하고 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 그것처럼 내 말을 너희가 간직하고 있다? 그럼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사랑한다는 건 말을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고백이 아니라 말을 간직하고 있으면 그게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25절을 보면 너희와 함께 아직 있어서 내가 이 말을 너희에게 하고 있다. 이제 새로운 말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을 간직하라는 얘기겠죠. 예수님이 지금 새로운 말을 너희에게 하겠다. 그 말이 뭡니까? 26절 보혜사 성령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그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쳐 줄 것이고 그가 내가 너한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거야. 이걸 내가 너에게 말한다 라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시간 간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가르치시는 일과 생각나게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인격 속에서 가르쳐줘요. 생각나게 해요. 진리가 생각나고 하나님이 생각나고 예수님이 생각나. 그래야 죄를 못 져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노력이 아니에요. 생각나야 돼요. 누가? 예수님이 생각나야 돼요. 그 생각이 나야 베드로처럼 엉뚱한 내가 모른다는 얘기를 그때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그렇지만 성령께서 갑자기 생각나게 하실 때 거짓말로 사기를 칠 계약서를 눈앞에 두다가 예수가 딱 생각나는 순간 도저히 도장을 찍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기를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안 짓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에서 희망이 없어 보이는데 예수가 생각나면 예수님 때문에 도장을 찍고 예수님 때문에 힘을 얻고 예수님 때문에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가 생각나게 하는 것 이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건데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실 때 우리는 여러분 담임 목사도 사실 필요 없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성령님이 다 가르쳐줘요. 여러분은 저한테 배우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전하는 말은 이규의 얘기가 아니에요. 저 할 말 되게 많아요. 근데 안 해요. 본당에서. 제가 하는 말은 주님의 말만 전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랬기 때문에 내 말을 전하면 이건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조금 이렇게 지루하기도 하고 이러지만은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 주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말씀을 여러분 받는 걸 해야 되고 여러분이 직접 골방에서 성경을 펼 때에도 그 성경을 펼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고 죄를 이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지금까지 살았던 삶이 절망이라고 할지라도 이제 주님만 계시면은 내 삶이 이제는 더할 나위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구나라는 가슴 벅찬 감격으로 할렐루야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성령이에요. 그 성령에 의해서 예수도 만나고 성령에 의해서 성부도 만나는 성령에 의해서 성도들을 만나는 우리 시티미션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